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하나님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서만 줌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마주하니까 또 색다르네.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좋고. 하은 안녕. 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를 위한 예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 하은이가 늘 쓸쓸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 하은이를 위한 예배도 조만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보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 즉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1절에 나오는 경영이라고 하는 마하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유일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 경영, 뭐 오이코노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마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도 다 써 있는데 여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다르다 그랬죠. 이 경영이 어떤 뜻이냐면은 두루 생각하고 고찰하고 숙고한다. 여러분들이 두루 고찰하고 숙고한다. 이것을 내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이게 사자성어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한다라고 여러분 하면은 아마 그 의미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한다 그러면 오이코노스, 이건 청지기 할 때도 나오는 얘기지만 거기 보면은 그 경영은 실제로 뭔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처소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바닥도 닦으시고 또 청소도 하고 지금 보면은 뭐 물도 사오고 뭐 물티슈도 가지고 올라오고 지금 저쪽에 보면 방송실, 우리가 방송실이 제일 끝내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네. 목사가 제일 비리비리하고 네, 자기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뭐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경영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경영은 그냥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일어나는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경영이 아니라 머리에서 일어나는 경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마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에 대해서 1절에는 어떻게 다시 말하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마음의 심사숙고는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심사숙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원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심사숙고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경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경영, 이 심사숙고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염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염려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경영이 심사숙고, 즉 우리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보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탁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이유는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나도 자아가 커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나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 구트리 씨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예배 처소와 예배 장소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모든 것들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알았어요. 뭐냐면 임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그전에는요 잘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 우리 아들 딸이 째려보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어서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복잡했고, 저 혼자의 심사숙고가 또 이것이 어떨 때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야, 임요한 목사 일 잘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저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임요한 목사가 아이디어도 좋지, 오늘도 이제 1부 2부 예배 때 우리 지영 목사님 저한테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하고 또 소개해 주실 때, 임 목사가 뭐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좀 옛날 얘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이디어 저보다 좋은 사람들 수두룩하고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 훨씬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제 잘난 맛에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나무 교회를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좋은 나무 교회를 이렇게 꾸며가고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잘남은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저만의 심사숙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때 진짜 경영이 일어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또 예배 소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벌써 저의 경영이 이제는 끝쳐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 온전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지금 대학을 들어간 우리 두 청년도 있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달려가고 있고, 또 전도사님은 문화사역도 하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또 하은이는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종이접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은 씨,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 다른데 여러분들은 어떤 심사숙고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만 가득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살찌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것을 주님께로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의 말씀인데 3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방송실에 이것저것 막 시킬 때가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고요, 앞으로. 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뭐 지혜의 말씀, 또 솔로몬과 여러 사람들이 쓴 지혜의 말씀을 모은 그 지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을 말했잖아요. 지혜는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지혜는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지혜를 주신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리고 이 땅의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지혜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 떠도는 어떤 사상 누각에 있는 그런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격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영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코칭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영의 주체자로 우리에게 뛰어들어서 그것을 만져가고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 줬다 그랬죠. 뭐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뱀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머리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엄청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롭게 해달라는 그 얘기의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나를 더 크게 하고 나를 더 위대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점에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지혜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해서 이 땅에서 정말 완벽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깨닫고 그분에게 의뢰하고 그분에게 내어 맡길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경영, 우리의 심사숙고,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영하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또 들어보셔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요한아, 나는 너를 딱 적당하게 그 자리 그 정도 모습으로 지었어.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널 지은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위해서 능력도 줬고 그 일을 위해서 널 부른 거야. 제가 뭐라 그랬죠? 좋은 나무 교회를 준비하면서 임요한 목사가 그전에는 더 교만했고 더 그렇게 자고했을 줄 모르지만 지금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제가 부족한 것이 더 많구나,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만들어 주실 때는 딱 그 정도의 자리에서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부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딱 맞도록 쓸 수 있도록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아무 가치 없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란 사람이 왜 이곳에 있을까? 또 특히 청소년기에나 청년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자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참 막막하죠. 요즘 청년들 보면 막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같이 자고한 사람은 낮춰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정말 열등의식에 쌓여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딱 적당하게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자리에 맞게끔 재능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깎여 나가는 거고 어느 누구 부족한 사람에게는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뭐라고요? 온갖 것을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서 때로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적당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읽을 텐데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5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대요. 제가 그랬죠. 인격을 가진 것이다. 주체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격이 있고 그 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도 하시지만 때로는 미워도 하신대요. 그런데 무작정 미워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겠죠. 근데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어떤 사람을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은 벌써 없앴군요. 무릇 마음을 제가 읽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어떤 사람을요? 교만한 자를 주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신대요. 근데 왜 교만이 죄가 될까? 왜 교만이 문제가 될까? 이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심사숙고에 매몰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정의가 성경 곳곳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교만을 찾아보세요. 그럼 1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영
그것이 심사숙고를 말한다 그랬죠. 그것이 때는 염려라고 그랬죠. 그 염려 안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정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만 있구나, 세상은 나밖에 없네, 내가 다 생각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교만도 있고요. 내가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서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또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 크거나 혹은 나 자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삶을 혼자서 풀어야 되는 것이다, 혼자서 끌어안고 혼자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된다고요? 이 교만은, 제가 만약에 처음에 그랬죠. 좋은 나무 교회를 준비하면서 임요한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좋은 나무를 교회를 준비하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랬죠. 저의 심사숙고나 저의 염려로만 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사숙고, 나 혼자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나 혼자 자고하거나 스스로 여러 가지 그런 삶 가운데 혼자만의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무엇이 깨지냐면은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임요한이가 너무나도 잘나가지고 혼자 다 했어. 그러면 좋은 나무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굳이 좋은 나무 교회를 얘기하는 거는 여기가 우리 교회니까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나무 교회 얘기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선 좋은 나무 교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또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심사숙고 그 염려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공동체가 깨져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 스스로 삶 그것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깨지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걸까요?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격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와 그 공동체를 하나님과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가정 혹은 교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했다 요한아, 잘했다 보정아, 잘했다 하늘아, 진윤아, 넌 생일이잖아 오늘도. 아까 전에 장보전 사모님 기도하면서 생일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생일 축하한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열려가고 세워지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윤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윤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최강균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뿐만 아니라 CMP 그 사역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회복해서 기뻐하시는 전도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은이 하늘이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좋은 나무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매몰되거나 스스로의 삶 가운데 그냥 파묻혀서 사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야,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멋지구나. 너희는 미움이 아니라 기쁨이구나. 우리 신건아 전도사님도 멀리 있어서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해줘가지고 삐졌죠? 아니에요? 네,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신건아 전도사님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앞으로 태어날 우리 사랑이를 통해서도, 우리 하은이를 통해서도, 작은 하은이, 우리 제 딸 하은이 말고 우리 귀염둥이 하은이를 통해서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지혜의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심사숙고, 우리의 염려,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